제가 기도하고 계시록 3강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또 상고해 보며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처음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또 어떻게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요 셀수스 도서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학자들이 여기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곳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 두란노 서원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이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기간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에요. 그래서 53년부터 55년 그때 중에 2년이니까 요 중간 정도 한 54년, 55년 뭐 이렇게 되겠죠? 요 2년이에요. 근데 셀수스 도서관 건립 연도가 135년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아퀼라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셀수스 폴레마이아누스를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묘 위에 135년에 지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기간이 더 앞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셀수스 도서관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그 학자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마 두란노 서원이 요런 도서관 같은 그런 장소에서 뭐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고고학 자료상 기간이 맞지 않으므로 두란노 서원이 곧 셀수스 도서관은 아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에베소가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거 맞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쓴 게 아니라 여기 마게도냐에서 쓴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죠. 에베소를 떠나는데 그 아데미 장인들의 소요 그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때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요. 여기 드로아가 여기에요. 요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항구 여기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빌립보예요. 마게도냐에서 중심되는 도시 빌립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아마 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고린도는 이쪽이군요.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됩니다. 디도의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요. 거기에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린도 후서는 빠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원형 경기장인데요. 요거는 이제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에베소의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보통은 원형 경기장 수용 인원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은 에베소의 인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 수용 인원이 24,000에서 25,000명 이렇게 잡거든요. 여기서 10배 하면은 에베소 인구가 25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당시 그 도시가 아마 이렇게 건설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인구라는 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당시 에베소는 그리스의 지리학자, 역사학자, 지리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스트라보라는 사람, 요즘 불분명해서 이렇게 물음표가 쳐 있는 거예요. 이때 살았던 스트라보의 지리지라는 책에 의하면 100년경 에베소의 인구죠. 100년경. 그러니까 에베소가 건립돼서 좀 지난 다음에
이 계획 도시인 에베소가 건립되고 나서 좀 지난 다음이죠. 그럼 100년경에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가 40에서 50만에 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50만 명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처음 건설할 때는 한 25만 명 잡고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나중에 한 100년경 정도 되니까 한 50만 명에 달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지었을 때, 에베소서를 지었을 때가 아니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이게 이른 시기로 잡으면 70년 어간이고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70년 어간이고 늦게 잡으면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예요. 90년 이후. 요때인데 한 90년 이후라고 생각하자면 한 50만 명 정도에 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인구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25만 명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인구는 유동적이고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고 50만 명에 달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로 와서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 그림을 보시면 그 일곱 교회에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요게 다른 성경은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성경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가져와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일곱 교회 이렇게 나오죠. 일곱 교회. 그리고 스가랴 4장을 보라. 요 일곱 등잔대, 촛대, 스가랴 4장에 나온다.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 일곱 교회의 어떤 현상들을 볼 때 박해가 있는 거죠. 뭐 사람들의 냉담함, 그다음에 부유함이 있고 뭐 영생 이렇게 있는데 요런 그 편지들을 요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그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주된 주제는 요러한 주제들로 보냈는데 주된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타협할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박해는 그 부유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박해이기도 하고 조합의 수호신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조합에 무역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부요함에 대해서 내려놔야 된다. 이것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컴프로마이즈 하면은 타협하면은 이 모든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은 이렇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자에게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군인들의 칼날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사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끔찍한 그런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요 일곱 메시지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져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처음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러니까 2장, 3장에 주로 나오는 요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실상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쭉 해가지고 21장, 22장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상황이 박해의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21장, 22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낙원 그리고 생명나무 이런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새 예루살렘과 연결시키면서 너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요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의 배열 순서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죠.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와요?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기 나오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랑 이제 연결이 되냐면 쭉 내려가면 여기 A 다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랑 연결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요. 아주 심각한 위험에 있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내 촛대를 옮기리라랑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는 요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 두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환란을 당하고 궁핍한 교회. 환란과 궁핍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약한 교회죠. 근데 주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책망이 없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지만 요 중간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 칭찬을 들은 교회, 격려를 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 부류가 여기 세 교회가 나와요. 이렇게 세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여기 섞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섞여 있다는 거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타협하는 사람이랑 섞여 있는 교회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그 섞여 있는 그런 교회 중에서 가장 나은 교회고요. 사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데 요 세 교회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이죠. 중간. 그러니까 요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 전반적으로 자, 요 일곱 교회 중에서 지금 두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고 전반적으로 다섯 교회는 지금 위험 상황에 있는 교회다. 그리고 위험 상황에 있는 요 교회가 바깥쪽을 이렇게 싸고 있고 그다음에 요 안쪽을 또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타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써 심각한 영적 상황이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약하고 위험한 상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것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여러분 요 약하고 가난한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요거를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부해지면 또 수가 많아지면 또 강해지면 이건 권력 이렇게 부유하거나 숫자가 많아지거나 또 강해지거나 또 권력을 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하게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거나 권력을 잡아서 강해지면 타락을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약하고 가난한 교회가 칭찬을 받더라.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에 오셔서 부해지고 숫자가 많아 추종자들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많아지는 숫자를 줄이셨어요. 부해짐에서 멀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점점점 약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약하고 가난한 교회, 서머나 교회, 환란과 궁핍,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잘하면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증언을 또 열심히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식적으로 약해지는 길로 가야 돼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강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의식적으로 작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세요? 숫자를 흩어야 되는 거예요. 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교회가 위협을 가하는 이방 문화 한복판에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협이 뭐냐면 타협하면 너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게. 너의 쾌락도 보장해주고 부유함도 보장해주고 너의 사회적 신분도 보장해줄게. 이런 위협이에요. 그럼 이런 위협을 가하는 이방 문화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항상 있습니다. 이방 문화는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타협하라 하거든요. 타협하면 이거 보장해 줄게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너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선한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부함에서 기대해서도 안 되고 숫자에서 기대해서도 안 되고 권력에서 기대해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기대하는 거죠.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기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충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5절부터 7절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믿죠. 생각하고 깨달아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이죠.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 보시겠습니다. 교재.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때와 지금 자기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요건 지금 사랑과 구원에 감격해가지고요. 이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감정. 우리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항상 감정이랑 이렇게 연결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에 막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런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회복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의 믿음은 이러한 감정과 사랑이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연애하면 어떻게 되죠? 연애할 때 3개월 동안 어떻죠?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 연인을 그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면은 아니야 내가 다시 집에까지 데려다줄게. 집에까지 데려다줬다가 버스 정류장까지 다시 데려다줬다가 집에까지 데려다줬다가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애 감정. 근데 이 연애 감정이요, 여러분 집에 살면서 몇십 년 동안 이제 지금 부부로 사시잖아요. 살면서 그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서 금방 죽을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감정의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이 주석가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감정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감격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것을 뒤에서 잘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교만이 있었는지, 속이 좁아졌는지, 사랑이 없는데 왜 아무 의식도 느끼지 못하는지, 뭐 이것도 좀 감정이랑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는지, 예전에 내 신앙은 참된 것이었는지, 정직하고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맞는 말도 있고 좀 틀린 말도 있습니다. 여기 맞는 말은 뭐예요? 예전에 내 신앙은 참된 것이었는지, 이거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 신앙. 지금 내 믿음은 참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 돼요. 참과 거짓. 이것은 지식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참거짓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걸 이제 감정의 영역에 좀 놓고 이제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행동. 이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너무 도덕책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성경은 도덕책이기 이전에 진리를 말씀하는 책이에요. 진리. 뭐가 진짜냐? 뭐가 참이냐? 그 뭐가 참인가를 알려면 다분히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돼서 이게 참이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감정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의지로 가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는데 대부분 이렇게 행동을 강조할 때는 그냥 성경을 도덕책처럼 A가 있냐? 그러면 나는 이 A-라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행동이랑 곧바로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자체는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해. 나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가 제대로 이렇게 내려지지 않았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거죠. 이거 보세요.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할진대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의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가요? 구제로 가요. 구제.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중에서 제일 많이 구제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정부예요. 정부. 정부가 복지정책 하잖아요. 복지정책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전체 교회에서 예산을 잡고 구제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뭐 누가 더 큰지는 숫자적으로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따져서 궁핍한 형제를 돕는다. 정부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정부가 사랑한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구제를 한다 그랬을 때 그 구제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래 참아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시간 내주고 재물을 나눠주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것이 그럼 뭐가 진짜 사랑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대가 그래요. 사랑의 마음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없는 세대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딱 보면서 진단을 할 때 우리는 말로도 사랑해 행동으로도 사랑하라고 강조하면서 이 행동 강조하면서 사랑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럼 이거를 내 사랑으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지 여러분 역사상 가운데 많이 알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사랑이냐 했을 때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냐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갈게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도.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림했을 때 우리가 행함만을 강조하면 이 행함이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잘 갈고 닦아서 나 자신을 막 연단해가지고 사랑을 막 이렇게 끌어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그게 대의다 하면서 그 대의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랑이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나를 이제 목숨을 버리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이거는 맞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죠. 그게 아니라 감정과 행함만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하면 이게 내 사랑이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도 이게 궁핍한 형제를 도울 때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궁핍한 형제를 도울 때 이 돕는 것이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냐 아니면 궁핍한 형제를 도울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증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항상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증언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들 한번 보세요. 교회들이 궁핍 형제를 도울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까? 아니면 아 무슨 교회 있는데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합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재물을 나눠주고 그의 명예를 지켜준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왜 하셨고 그 일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증언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육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요 말씀은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한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고 그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육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성육신을 강조하는 거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게 아주 강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육체로 오셨으면 우리가 시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시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시인하느냐 했을 때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내게 돼 있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시인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시인한다라는 말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성육신에 대해서는 좀 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셔서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성육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거 잘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설교가 도덕 설교예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유교 경전들, 뭐 논어나 뭐 맹자나 소학이나 뭐 대학이나 뭐 이런 유교 경전들의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
막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도 있죠. 자신을 막 갈고 닦아요. 갈고 닦아가지고 아주 고매한 도덕적 인품이 나타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것들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예수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는 고매한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타내야 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날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죠.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썼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에베소에도 그러한 무리가 조금씩 보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제 사랑 나오잖아요. 사랑. 여기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여기 성육신,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을 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것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고매한 인격이 돼서 내가 사랑에 충만해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죠. 나로서는 사랑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잘 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참 저도 많이 찔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연합.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연합하게 됩니다. 그걸 믿으래요.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 요것을 믿는데 근데 그것이 심오하니까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방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그 일을 보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일이 되어가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일이 성취되어 가고 성취를 열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날에는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연합. 이 연합이 일어나면 이제 이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나타나고 증언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믿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죠. 자,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잖아요. 이렇게 관계. 이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할 때요.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자기 사랑으로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면 자식을 억압하고 자식의 자유를 누르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식이 자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라가야 될 것을 못 자라면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해요. 자식의 인생에. 그게 그래요?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세상의 심리학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정답은 여기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자유를 보장하시면서 나의 자유를 보장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내가 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을 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죽으면 나의 의의가 쌓이고 내 공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는 거는 어떻게 죽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에 의와 영광을 받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도,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울 때도, 내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지 내가 뭔가 내 인격을 둬야 해서 막 인격을 막 갈고 닦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게 심각한 위험입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회개하지 않을 경우 에베소 교회가 심판으로 사라지고 황폐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 말은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데 주님이 계실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면 빛은 꺼져버립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빛 잃은 교회가 됩니다. 요 빛 보세요. 빛. 촛대 등잔대예요. 등잔대. 요렇게 생긴 거죠. 요 등잔대. 요 등잔대인데 여기 이제 여기 등잔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불이 밝혀지는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불이 없어지니까 요 빛이 없어지는 거죠. 이 빛도 증언이죠.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밝혀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밝혀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잃었다라는 건 주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 자, 촛대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촛대. 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자, 제가 증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거죠.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증언과 촛대가 연결이 되죠. 증언과 촛대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무슨 빛이냐라는 거죠. 그 빛이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교회가 칭송을 받는다면 그거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증언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건 뭐냐면 요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선지자적 예언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는 예언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는 증언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그래도 강팍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요 증인이 두 증인이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언.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증언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냉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괴롭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초점은 뭐예요? 촛대는 증언이고 이 증언은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 했을 때 이 촛대 사명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훌륭한 나라여야 되는데 왜 훌륭한 나라여야 되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훌륭해서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훌륭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훌륭하다는 건 예수님이 훌륭하셔서 교회가 훌륭하다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교회가 훌륭하다라고 칭찬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하신 분 그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시다. 주님이시다. 오직 생명의 길,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오직 한 길이시다. 오직 하나의 통로이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스라엘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종인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빛으로 삼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교회를 구원하신 그것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땅 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촛대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는 성령님과도 연결이 됩니다. 성령님. 스가랴서 4장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스가랴서 4장 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림에 4장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 여기 나오죠. 촛대 순금 등잔대. 근데 이 등잔대가 뭐랑 연결되냐면 보세요.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럼 증언하면 이 증언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증언이 성령님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신 거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사람을 아주 다 사용하시되 죄는 없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증언을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교회의 진짜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진짜 사명.
교회의 진짜 사명은 구제?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 구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가 뭐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전도라고만 해요. 전도. 이 전도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온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좁은 개념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교회가 이 성경에 담긴 진리, 이 진리는 아주 큽니다. 방대합니다. 그 진리를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방대한 진리를 다 담지하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정책 가운데, 그 모든 정책 가운데 사람들이 딱 보면은 저 교회가 자꾸 막 사람들을 내보내서 다른 교회를 막 개척하고 그러면은 저 교회는 점점 좀 작아지니까는 없어질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자꾸 저렇게 망하는 길로 가지? 뭐 이럴 때 그렇게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무리를 흩어서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그런 정책이죠. 그럼 그런 정책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점점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아니죠. 작아지고 약해지고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저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시는구나. 죽은 자의 처지까지 내려가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교회가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복음 전파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죠. 여기서도 보세요. 순금 등잔 때, 요 촛대가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성령님과 연결이 된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경고가 엄하면 엄할수록 주님께서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하죠.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해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깨닫게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 말씀 때 이런 말씀들이 자꾸 들린다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자꾸 나와가지고 삶을 통해서 또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자꾸 부해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근데 낮아지고 섬기고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긴다고 그랬을 때 막 거창한 손해를 보고, 물론 이제 그릇이 점점점 커지면 거창한 손해로 하나님께서 이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섬긴다고 낮아지고 한다고 해서 나는 낮아지지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 아주 작은 일, 그걸 나로서는 못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를 설교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자꾸 들어요. 듣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대로 안 해요. 자꾸 안 하고 안 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혼이 나겠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혼나도 무섭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데 왜 고생하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죽을 길로 가니까. 죽을 길이란 뭐예요? 바알 이렇게 하는 게 죽을 길이에요. 여러분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내 스스로 풍요롭게 돼야지, 올라가야지, 부해져야지, 높아져야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아니야 하는데 거기서 자꾸 혼합주의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선한 것을 찾으니까 거기서 그 행위의 열매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 행위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음. 하나님의 은혜 없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구원하시죠. 다시 죽었다가 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얻어 터져야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내가 내게 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를 살펴볼게요. 여기 가서는요, 재림 때 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진행 가운데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뒤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같은 분으로 지금 묘사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역사상 성령께서 교회에 오셔서 뭔가를 일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오시는 것과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역사 가운데 제대로 못하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역사가 재림 때 이전의 현세에서 자신의 교회를 수시로 찾아오셔서 경심을.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될 때, 그리고 그러니까 재림 때 이전에 현세에서 자신의 교회를 수시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거나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애쓰면서 주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겠죠. 반대로 교회가 부함에 취해서 자꾸 부해지려고 하고 현상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교회들은 심판하시겠죠. 자, 계시록 2장 16절에도 보죠. 보세요. 내가 속히 가서, 이렇게 되죠. 가서. 사대교회에게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가신다 말씀하시죠. 가신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여기서는 또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십니다. 그 다음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증언의 사명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 빛, 촛대 이렇게 연결되죠.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사랑이랑 연결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 에베소 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앞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밑에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이사야서 요 말씀에 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 말씀의 의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요 상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상태. 이게 무슨 상태예요? 심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들을지어다 이 말씀 어떤 뜻이냐면 이 중에는 듣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벌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비참하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해도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는 설교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쏙 빠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백날 열심히 통독하고 읽고 연구하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그래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명은 심판 사명이에요. 심판 사명.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여기 이제 6장이잖아요. 6장 이후에 상징 행동도 나오고
행동, 그 다음에 비유도 나옵니다. 이 보면은 아리송합니다. 뭔 소린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깊이 생각하면서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들을 귀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했을 때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이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다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반역하는 족속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반역하는 족속이 어떻게 돼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람은 보고 알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짐승이죠. 근데 보고도 몰라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시기 활동의 선지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임박한 파멸과 신적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스겔 수많은 비와 상징 행동들이 그건데 이게 아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송한 것을 어떤 사람은 소수겠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그래서 남은 자가 되겠죠. 믿음을 지키는 자. 다수는 반역하는 족속으로 심판을 당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이 바로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제 왜 비유로 하세요? 비밀이잖아요. 이게 감추어진 것. 감춰진 것을 아포칼립시스에서 계시 드러낸다. 이제 드러내시는데 뭘 어떻게 드러내? 비유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근데 왜 비유로 드러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받아들일 것이고 불신자는 거절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거죠. 주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 불신자 이렇게 구분하시고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으로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회복하는 자, 그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는 이렇게 영벌을 받는 거죠. 자, 이 시대의 잘못된 교리. 이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는 뭐예요?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자, 보세요. 이게 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진심과 열정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되게 아리송합니다. 진심과 열정이 뭐지? 진심과 열정이 뭐지? 진심과 열정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아는 지식 포함.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언이 되죠. 자기 진심, 자기 열정으로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진심, 자기 열정. 성전 건축한다고 교회 막 이딴만하게 져놓고. 여러분, 필요해서 짓는 것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교회의 사명이 그 건축인 양 그렇게 하는 그런 세태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남는 거는 건물밖에 없고 성도들은 다 빠져나가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깨달으시는 게 뭐냐면 너네가 성전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겼지? 성전 무용. 성전이 필요 없잖아. 너네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배당입니다. 그걸 성전 건축이라는 틀린 말로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의 헌금을 저는 갈취했다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갈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려고 분산하려고 자기에게 모은 무리들을 자꾸 분산하려고 복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증언하려고 하지 않고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지어서 올라가려고 더 모으려고 더 부해지려고 진심과 열정의 결과 아닙니까? 진심과 열정의 결과. 무엇이 중요할까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그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가지고 건물 지으셨습니까? 지금 하는 세태는 옛날에 베드로 성전 지은 로마 카톨릭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요거 깨닫고 한국교회에 돌아와야 됩니다. 요거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이거 돌아오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다시 코로나 이후 상황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막 모으려고 하면 뭐 하실까요? 이미 온라인 예배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일상화된 그것이 또 편한 그런 성도들이 으쌰으쌰 막 동원한다고 해서 뭐 하실까요? 안 모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탄을 왜 받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니고달라당의 가르침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아데미 신전이잖아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을 그 섬기는 유익이라고 할까? 막 그것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니골라당은요,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괜찮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인데요. 이 신전에는 사자와 여사제의 수가 수천 명에 달했어요. 심각한 매춘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경제, 우리 경제 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의 경제는 신전과 관련된 상거래 때문에 번성했습니다. 경제 번성이 종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적지 않은 벌이, 우리의 풍족한 생활, 적지 않은 벌이, 연봉이 많다는 거죠. 풍족한 생활. 에베소 그 신전 때문에 풍족한 생활이 있다는 거죠. 이 생업, 우상 만드는 생업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황제의 제사를 담당한 두 개의 신전을 아데미 신전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또 종교랑도 연결이 돼서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있으려면 이렇게 타협해야 됐다. 공공의 황제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심각한 매춘, 쾌락도 여기 연결돼 있어요. 쾌락. 그래서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쾌락까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니골라당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참여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자, 이기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쭉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메시지가 말씀하는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이기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과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상속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기는 자 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 그대로 나오죠. 2에서 3장, 요한계시록 2에서 3장이 21, 22장과 연결이 돼서 이 교회의 형편, 교회의 아주 약하고 가난한 형편, 이 형편에 대해서 그림으로 확 보여주는데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환란 있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요 환란을 경험하는 동안 타협하지 마라 너네.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고 가는 게 쉬울까요? 타협하지 않고 가는 게 쉬울까요? 타협하지 않고 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타협하는 게 쉬워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 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그리고 이게 언약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렇게 되는 거. 연합. 이게 언약. 언약 성취.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약속하는 거죠. 근데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만이라도 생각하시면 여기도 다 나오죠.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다 나오죠.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다 나오죠. 주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 또 이제 말씀한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죽음과 고난에 존재하는 영생을 상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원한 생명, 소망,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교제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볼게요. 여기 계시록 2장이죠. 2장이 22장이랑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나오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것이 더 생생하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누가 이렇게 돼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듣고 나서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이것을 핑계로 주님 말씀을 얼마나 등한시하였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보면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고 있는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거창한 것을 바랬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감당하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